네, 오늘은 제10장 청교도 예배, 그리고 이어서 11장 청교도 교육, 예배와 교육에 대한 내용을 오늘 다루겠습니다. 자, 청교도에 있어서 지난주에는 그 청교도에 있어서 설교가 하나님 말씀 선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특권이면서 또 특별히 목회자에게 최고의 책임으로서 의무로서의 설교에 대한 내용을 살폈습니다. 오늘은 예배입니다. 예배. worship 서비스. worship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최고로 높이고 최고로 영화롭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온 삶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라는 것을 장소적으로 제한한다면 한 공간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고, 어쨌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루어진 것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섬기고 높이는 것이 예배고, 좁은 공간에서 전 삶의 영역으로 높인다면 우리가 거하는 이 땅의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섬겨드리는 것이 예배죠. 이것이 전 삶의 예배화, 영적 예배. 청교도들은 예배를 이렇게 공간적인 면에서는 공적 예배를 중시 여겼고요. 그래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을 중시 여겼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오전에 그리고 저녁에 2번 예배를 드리는 것을 중시 여겼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제 삶으로 나가서 월요일부터 전 삶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을 저들은 목표로 했기 때문에 전 삶의 예배화가 그들의 삶의 초점이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인간의 제일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제일된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인간의 목적, 하나님을 영화롭게, 그리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거죠. 즐거워함, 이게 인간의 제일된 목적이란 말이에요. 소요리문 다이어스도. 그래서 이 제일된 목적, 그럼 이건 목적과 함께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 창조의 목적 뭐예요? 하나님을 창조주로,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김, 그리고 순종하며 그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요. 이게 창조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왜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셨는가? 그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창조주로서, 하나님께서 아버지로서 찬송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높임을 받으시고, 그의 말씀에 순종을 통해서 그를 온전히 섬기도록 하는, 이것이 창조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도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들이 되도록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우리를 선택하셨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궁적으로 말하면 창조의 목적, 인간의 목적은 결국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거예요. 오늘 그 예배가 이렇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청교도들은 이거를 아는 거예요. 인간의 제일된 목적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바로 예배다. 그 예배는 어떤 한 장소뿐만 아니라 전 삶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하고 그를 영화롭게 하고 섬기는 것이다. 그래서 전 삶의 예배와, 그래서 전 삶의 예배를 위해서는 특별히 한 주일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또한 중시 여겼습니다. 자, 이제 계속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창조, 이런 예배와 연관시켜서 우리가 보면 하나님의 창조, 분명히 창조를 하신 이유는, 창조하신 목적은 예배를 위해서입니다. 예배. 아담과 하와가 그리고 그의 후손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것, 그런 예배를 위해서 전 삶에 통해서 하나님을 숨기며 예배하고 그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온 우주의 만물을 다스리라. 다스림. 이 다스림은 그냥 하나의 무조건 자기 것으로 삼는 그런 정복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를 더욱더 하나님을 온전히 기쁘시게 드리는 쪽으로 모든 것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래서 결국 이 다스림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순종의 선악을 아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이런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피조물이심을, 아니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그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또 그의 모든 후손들이 하나님의 피조물임을 그것이 인정하고 그의 말씀에 복종하고 다른 거 다 먹고 다른 거 다 모든 것을 가지고 그것을 잘 관리하고 다스리는 것은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라면, 이제는 이런 순종, 선악을 아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않는 그런 구체적인 하나님의 명령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합하게 살아가는 가운데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로서, 모든 만물을 주신 아버지로서 그를 섬겨드리는 이 예배의 목적이 창조에 있는 거 아니에요? 창조? 그러면 타락이라는 것은 이 예배의 실패입니다. 예배가 실패한 거예요. 예배가 실패한 거예요. 예배. 자, 예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창조주로서 인정하지 않고 그를 높여드리지 않고 그를 섬기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실패된 거예요. 예배가 무너져 버린 겁니다. 그리고 다스리는 것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거기에 정복을 당하며 그게 지배를 당하면서 오히려 그걸 섬기는 그런 쪽으로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로마서에서도 저들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창조주로서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런 짐승, 사람의 모양, 사람, 그리고 짐승, 그리고 이런 피조물, 걸어다니는 거, 기는 거, 이런 것들을 오히려 형상을 만들어 섬겼다. 우상 숭배에 빠져버리니까 결국 타락이라는 것은 예배 관점에서 보면 예배의 실패요, 예배의 타락입니다. 그러면 구원이라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주십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예배의 회복입니다. 예배의 회복, 예배의 회복. 구원은 예배의 회복. 그 예배의 회복을 위하면 먼저 예배자가 어떤 자가 돼야 되느냐? 예배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돼요. 하나님을 섬기는 구원받은 자들이 돼야 돼요. 예배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자가 구원자, 구원받은 자, 중생한 자, 거듭난 자가 돼야 돼요. 죄와 사망으로 죽었던 자가 살아나서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런 중생한 자, 구원한 자가, 구원받은 자가 되어야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예배의 자격이 예배. 그러니까 오늘날 처음 교회를 나온다,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교회를 나왔다, 그들은 진정한 예배를 못 드려요. 그냥 예배 자리에 참석해도 예배를 못 드리는 거예요. 예배자는 그가 한 번, 두 번, 여러 번 나오는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들은 가운데서 그의 심령이 변화돼서 중생할 때 회개하고 중생할 때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구원은 예배자의 예배의 회복입니다. 그래서 예배자.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 구원의 역사를 이뤄 가시는 거예요. 예배 회복의 역사를 이뤄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구원의 약속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 구원의 약속을 통해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을 성취하시는 거예요. 구원의 성취. 구원의 성취는 예배의 회복입니다. 예배의 회복을 이루신 거예요. 예배의 회복을 이루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시고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내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셔서 그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 그 자녀가 되게 하셔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예배하고 찬송하고, 그리고 그것을 한 장소에서 뿐만 아니라 이제는 전 삶의 영역 속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기쁘시게 드리는 그런 삶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신 겁니다. 예배 회복을 이루신 거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구원의 완성,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시, 구원의 완성을 이루시는 건 예배의 완성입니다. 예배의 완성. 구원을 완성시켜서 우리 몸과 영혼을 완전히 영생을 얻는 자로 변화시키시고 온 우주의 만물도 새롭게 변화시키셔서 죄와 사망의 저주의 모든 것들이 다 없어지고, 그래서 우리로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고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새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가 유업으로 받으면서 그거를 이제 아담과 하와가 실패했던 다스림을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둘째 아담으로서 우리의 머리로서 우리 그와 연합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면서 그를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섬기고, 그리고 몸과 마음을 다해서 우리의 중심을 다해서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이런 예배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구원의 완성이라는 것은 예배의 완성이다. 이 청교도는 이런 예배를 이렇게 중시 여긴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10장에 나오는 예배, 청교도의 예배를 이렇게 여기서 관점을 볼 때 예배의 성공은 우리 인생의 신앙의 성공이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의 완전한 그런 헌신이고, 예배의 실패는 결국 우리 모든 면에서 우리가 결국 다 잃어버리는 것이고 구원에까지도 실패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 구원의 삶을 살아가는 면에서 예배에 힘을 써야 돼요. 요즘에 팬데믹으로 인해서 예배가 막 무너지고 흔들리고 약해지는데 이 예배,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또 흩어져서 삶 전체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삶 전체적인 이런 예배가 회복되고 부흥되는 것일 때 예배의 부흥이 결국은 우리 구원의 부흥이요, 우리 성화의 과정 속에서 우리의 성숙의 모습과 연관이 되는 겁니다. 자, 청교도 예배를 보시면 청교도는 결국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구원 못 받은 자들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의 표현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의 표현이에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전체를 다해서 하나님을 살아가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표현이란 말이에요. 순종의 믿음의 표현이란 말이죠. 그래서 창조 때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고 모든 만물을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섬기는 그런 예배, 그것이 그 삶 속에서 이제 이루어져야 되는데 타락으로 인해서 그것이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다시금 예수님을 통해서 구약의 구원받은 자들도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금 예배자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하나님을 창조주로 섬기며 전능하신 하나님을 섬기면서 예배할 수 있는 자들이 되었고, 그 예배의 회복. 그런데 예배의 실패자들은 결국 우상 숭배로 빠지고 결국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도 결국 구원받은 자들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에요. 삶 속에서 예배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자들, 이방 사람들, 이교 사람들 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우상을 섬기고 결국 하나님을 떠난 예배의 실패자, 예배로부터 멀어진 자들은 다 결국 멸망을 길을 걷는 자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청교도는, 그래서 이 청교도는 예배를 삶의 중심에서 가장 중요한 기독교의 핵심으로 봤단 말이에요. 공산주의자들이 기독교를 무너뜨리려면 주일을 없애버리라. 주일을 없애버린다는 게 뭐예요? 주일을 없앤다는 것은 주일날 예배를 없애버린다는 거란 말이죠. 예배를 못 드리게. 결국 예배가 무너지고 점점 약해질 때 기독교는 점점 무너지고 결국 신앙의 인들은 점점 약해져 버리는 거예요. 교회는 점점 약해져 버리는 거예요.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예배가. 그래서 이제 청교도들은 이렇게 인간이 어떤 만들어내서 인간의 어떤 의해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정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 이것을 참된 예배로 저들은 여기고 이 예배를 위해서 저들은 모든 것을 걸었다. 자, 첫 번째, 예배란 무엇인가? 예배란 무엇인가? 예배는 머리 숙여 섬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사랑하면서 머리를 숙여서 그를 전적으로 높여드리고 섬기는 것이 예배다. 구원해 주신 하나님, 날 구원하신 하나님, 모든 우주 모든 죄와 사망에서 건져 주셨다는 구원이 가장 큰 축복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래,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어버리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지옥 간다면 모든 걸 다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이 지옥으로부터, 영원한 멸망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신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했었는지. 그래서 그 예배는, 청교도들이 말하는 예배는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더 나아가서 모든 삶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그래서 저들은 전 삶의 예배화를 추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배는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말씀처럼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들의 모습이었다. 이런 부흥, 이것이 청교도들의 부흥은 결국 종교개혁에 연관이 되잖아요. 종교개혁도 그럴 겁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그것이 더 올라가서 초대교회로 가면 초대교회에서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송하고 모이기를 힘쓰면서 예배 생활에 힘을 썼습니까? 오후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179페이지 오후엔 저 밑에 쪽에 나오죠. 화려한 예배당, 예배의식, 아름다운 예적인 거, 중세가 점점 더 타락할수록 이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내적인 예배보다는 외적으로 화려한 교회당을 만들고, 사람의 외적인 면에서 의식, 그 옷도 화려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예복도 만들고, 그 다음에 의식도 사람을 대단한 외적인 화려함을 만들었어.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받으신 예배가 되는 거 아니다. 오해는 진정한 예배란 땅에서 몸으로 행해지지만 하나님의 직접적인 임재, 하늘 그 자체로 들어가는 것이므로 사실상 천국에서 행해지는 것이다. 그러면 그럼 그 천국에서 행해진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해서, 그리고 이 땅에 임하신 하나님의 그 나라 천국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다. 그래서 화려한 예배 의식과 교회 건물의 장식이 예배를 풍성하게 하는 것이라는 건 잘못이라는 거죠. 그걸 전혀 무시해서는 안 되지만, 그것이 앞서가지고 화려한 예배당을 꾸미고 의식을 화려하게 하고 외적으로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다. 비록 그것이 부족하더라도 진정으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우리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임재의 의식 속에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 가운데 임하는 가운데서 드려지는 이 예배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뻐 받으신 예배다. 180페이지에 찬옥이라는 분은 중생한 자들만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 드릴 수 있다. 중생한 자들, 구원받은 자들만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예배자의 특권은 구원받은 자들이다. 이 구원받은 자들은 정말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 안에 계신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영적 예배, 하나님이 받으실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기뻐 받으신 구원받은 자들이 드릴 수 있는, 중생한 자들만이 드릴 수 있는 예배이기 때문에 예배 가운데는 말씀 속에서 특별히 계속해서 십자가의 복음이 증거되고, 그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회개 역사가 일어나고, 그 회개 역사 속에서 중생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복음적인 메시지도 말씀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왜? 그 가운데는 아직도 중생하지 못한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에는 중생한 자들을 위한 복음의 메시지와 함께, 그리고 중생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할 수 있도록 회개의 메시지, 그런 강력한 하나님의
그런 계시의 메시지가 증거돼야 된다. 자, 청교도들은 그러면서 이렇게 영적 예배, 하나님의 기뻐 받으시는 그런 예배를 중시 여기는 가운데서 특별히 저들은 공적 예배를 사랑했습니다. 공적 예배, 공적으로. 그래서 모이기를 힘쓰고 특별히 저들은 주일 성수를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주일 성수. 그래서 안식일은 구약에서의 날짜로서는 안식일이지만 신약에서의 날짜로서는 이런 토요일이 아니라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나타나셨다. 안식 후 첫날에 나타나시고, 그리고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부활 승천하신 후에 첫날, 안식 후 첫날에 저들이 모여서 예배하면서 이 부활은 새로운 주님의 부활은 새로운 안식, 영원한 안식의 성취를 예표하는 그 날이기 때문에 진정한 안식일이죠. 그래서 이 주일을 사도 때부터 계속 성경적으로 신약에서는 지켰는데 이 청교도는 이렇게 주일 성수를 강조했어요. 이런 주일 성수를 강조했기 때문에 한국에 제일 초기에 제일 처음에 왔던 선교사들이 대부분 청교도 선교사들이에요. 미국에서 청교도, 그리고 영국에서도 왔지만 영국에도 다 청교도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주일 성수, 주일 예배를 얼마나 강조했는지.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초기에 주일 성수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 이거 귀한 일이죠. 귀한 일. 근데 오늘날 선교사들은 나가서 이 청교도의 신앙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많이 이것이 그냥 유화되고 많이 약화된 이런 걸로 가지고 나가니까 선교지에서도 뭐 주일 성수라든가 주일 예배의 강조가 별로 없어요. 약해요. 오늘 두 번째 이제 내용을 봅니다. 예배 요소. 예배 요소에는 여러 가지가 나오죠. 예배 요소는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거, 그 다음에 기도하는 거, 그리고 설교하는 거, 그 다음에 성례, 그리고 요리문답, 권징, 이런 것이 그 당시에 청교도의 예배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찬송하죠. 그리고 기도하죠. 그리고 설교 말씀, 그리고 그 성례, 성찬 예식을 하고, 그리고 또 이어서 요리문답도 하고, 그리고 그 요리문답 공부와 함께, 그리고 때로는 교회의 권징도 실시하고 이런 거.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설교였다. 설교가 가장 중요한 요소다. 자, 거기에 내용을 보시면 예배 요소 가운데서 그 중간쯤에 보면 설교는 가장 엄숙하고 고귀한 활동이므로 목회 직무 중 가장 중요한 시금석이었다. 청교도는 목사의 가장 고귀하고 중요한 직무와 권위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해석하고 해종하게 엄숙하게 공적으로 복음을 설교하여 훈계와 견책으로 적용하는 것이다. 교회에서의 설교는 절대적으로 성령의 사역이므로 은혜의 절대적인 수단이다. 그래서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말씀과 함께 말씀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예배 요소 가운데서 특별히 설교를 강조했다. 그리고 그들은 설교를 그렇게 강조하는 것과 함께 예배자들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와야 된다. 설교에 대한 초점을 맞추다 보니, 그래서 저들은 예배자는 어떤 자들이냐? 예배자들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감사와 찬송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는 그런 자들의 자세를 가져야 된다. 말씀을 사모하고, 그리고 그 말씀이 나에게 부닥치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그 말씀을 나에게 적용시키고, 그 적용된 말씀을 그들은 돌아가서 계속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삶에 실천하고 순종하는 이런 쪽으로 계속, 그게 말씀을 처음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마음으로, 그리고 말씀을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이 나의 것으로 적용시키고, 그리고 그것을 말씀을 가지고 삶 속에서 실제로 적용시켜 순종하는 것. 이게 말씀 듣는 설교의 말씀을 듣는 자들의 자세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예배 영역입니다. 예배 영역. 무엇보다 예배의 중요한 영역은 교회, 공적인 예배, 교회. 저들은 예배에 있어서 공적으로 예배는 공적으로 공적인 주일 예배죠. 주일 예배, 공적 주일 예배. 그 다음에 저들은 집에서 드리는 가정 예배를 또 중시 여겼습니다. 가정 예배. 그리고 골방에서
개인 예배, 개인적으로 드려진 예배, 공적 예배, 이런 예배를 중시 여겼어요. 공적인 예배, 이 세 가지는 다 중요한데 특별히 공적 예배를 중시 여겼어요. 그래서 공적 예배가 잘 드려진 자들이 가정에서 또 예배를 또 잘 드릴 수 있고, 그리고 가정에서 예배를 잘 드리는 자들이 개인적인 골방에서 혼자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또 개인적으로 예배가 잘 드려지는 자가 결국 가정 예배를 잘 이끌어가고, 가정 예배가 잘 이끌어질 때 교회에서 공적 예배가 잘 드려질 수 있는 이런 예배의 서로 간의 유기성을 또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클락슨이라는 분은 설교 제목을 개인 예배보다 우선돼야 할 공적 예배, 이것을 설교하면서 그런 성경을 통해 주님께서 공적 예배에 의해 더 많은 영광을 받으신다. 공적 예배를 통해서 더 영광을 많이 받으신다. 공적 예배를 강조했고요. 공적 예배에는 주님의 임재가 더 많다. 공적 예배에는 하나님의 명확한 편연들이 가장 많이 나타난다. 공적 예배 의식들의 사용으로 얻어지는 더 많은 영적 유익이 있다. 공적 예배에 더 많은 덕을 세운다. 유익이 있다. 그래서 이게 다 중요하지만 특별히 주일 예배의 공적 예배를 강조했습니다. 가정 예배도 특별히 가정 예배는 가장이, 남편 또 아버지 되는 가장이 가정의 하나의 작은 목사가 되어서 가정을 이끌어가는 그런 가정 교회 예배를 또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매일 주일날은 특별히 아침 저녁으로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그러면서 성경을 가르치고 요리문답을 가르치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오늘날 같은 이런 다른 가지 삶의 영역에 다른 것이 아니라 주일날은 가정에서 모여서 저들이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이 말씀을 요리문답을 서로 그거를 문답식 교육을 하고, 그리고 아침 저녁을, 그리고 교회에 가서는 또 주일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저녁 예배도 드리고, 그리고 낮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 중심으로 서로 교제하고, 이게 주일 성수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에 가까이 하는 쪽에 힘을 썼다. 예배 준비에서 무엇보다 청교도들은 마음의 준비, 마음에 없는 예배, 마음이 준비되지 않은 가운데서 오는 것은 안 된다. 마음을 준비하고 준비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된다. 마음을 준비해야 된다. 넘어갑니다. 182페이지에 이런 마음의 준비가 우선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영적으로 예배는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영적으로 예배를 못 드리는 거죠. 육적으로는 드릴지 몰라도 영적으로 드려진 예배는 마음의 준비가 중요하다. 그래서 조스 수이녹은 주일 예배를 위한 준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몇 가지 훈계를 했는데 한번 보시죠. 182페이지입니다. 조스 수이녹, 그리스도인이여 그대의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십시오. 토요일 밤에 그대의 침실로 가서 하나님의 명령에 신실치 못함을 고백하고 애통하십시오. 그대의 죄를 부끄러워하며 자신을 책망하십시오. 신앙적인 실행들을 하기 위해 그대의 마음을 준비시키고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그대가 마땅히 행해야 하는 신성한 의무들과 하나님의 위엄과 거룩하심과 선하심을 묵상하며 상당한 시간을 보내십시오. 하나님의 거룩한 의식들의 중요성을 숙고하고 그대가 향유하는 안식일의 시간이 짧음에 대해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불이 붙을 때까지 계속 명상하십시오. 그러한 심사숙고에 의해 그대가 얻을 수 있는 유익은 그대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러한 준비 후의 주일은 그대에게 매우 기쁘고 유익할 것입니다. 밤새 달구어진 그대의 심령의 솥은 다음날 아침에 뜨겁게 더욱더 뜨거워질 것입니다. 그대가 자라갈 때 그렇게 잘 보살펴 놓은 불은 그대가 잠을 깼을 때 곧 불붙을 것입니다. 만일 토요일 밤에 그대의 마음을 하나님께 맡긴다면 주일 아침에 그 마음이 하나님과 함께 있음을 발견할 거예요. 그래서 토요일부터 천천히 하나님의 앞에 마음의 솥을 달궈가지고 하나님의 그 은혜에 더욱더 풍성한 은혜의 불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된다. 회개하고 자신의 마음을 정결케 하고 자신의 심령 속에 조금이라도 게으른 마음들이 있으면 그걸 제거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하고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런 준비가 된 자들은 주일날 더 많은 은혜를 받을 것이다. 얼마나 도전적인 말이에요. 오늘날 주일을 위해서 얼마큼 준비하고 주일 앞에 예배하는데 얼마큼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가. 준비가 그만큼 있을수록 그만큼 풍성한 거죠.
우리가 세상적인 일반적인 면에서 다 그렇잖아요. 운동선수가 어떤 경기를 할 때 준비하고 많은 준비 운동하고 준비하고 그 연습할 때 그게 된 가운데서 본 게임에 들어갈 때 큰 승리를 이룰 수 있는 거지. 준비 안 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주일날도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예배의 준비 과정. 예배의 준비 과정. 주일날 교회 와서 뭐 마음의 영혼을 준비한다. 마음의 영혼을 준비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준비 과정을 위해서 바로주는 루디아의 마음을 주께서 여신 것처럼 주일날 와서 하나님 내 마음을 열어서 내 마음에 주의 말씀을 받게 하시고 내 마음에 주님을 찬송하고 주님께 온전히 예배할 수 있도록 마음을 열어 주옵소서. 마음을 지금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182페이지 제일 밑에 오 주여 나의 눈을 뜨게 하옵시고 마음을 열게 하옵소서. 주여 저의 마음은 스스로 당신의 말씀을 듣는데 필요한 문이 닫혀 있고 제 마음 안에 아주 단단히 잠겨 있어서 당신에서 기꺼이 열쇠로 나의 마음을 열어주지 않으면 절대로 열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당신이 열쇠를 꽂으시고 당신의 손으로 돌리시면 제 마음은 열릴 것입니다. 마음의 문에 열쇠를 열어서 제 마음을 열어줘달라 이런 기도입니다. 그래서 예배 준비 과정은 정말로 토요일부터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주일날로 와서도 제 마음의 문을 열어서 말씀을 받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게 하옵소서. 예배 시간에 필요한 자세 183페이지입니다. 필요한 자세 말씀에 대한 깊은 관심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집중시키라. 관심을 가져라. 말씀. 그래서 청교도들은 예배 가운데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 말씀에 초점을 뒀기 때문에 설교에 초점을 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라. 관심을 기울여라. 귀를 기울이라. 그래서 존 웰스는 귀는 마음의 정문이래요. 귀는 영혼에 이르는 길목이며 창문을 통하지 않고 빛이 집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귀는 영혼의 그런 길목이며 창문과 같다. 열려야 된다. 문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귀가 열린다는 거예요. 사무엘 애니슬리는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찬미의 기도를 들으십시오. 이런 찬미의 기도 들을 때 마음을 흔들어 깨우는 겁니다. 그리고 내게 있는 것에 관심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나에게 주어지는 말씀에 초점을 맞추려는 건데 가끔 보면 나에게 주어지는 말씀보다 이 말씀은 누구에게 다른 사람에게 조금만 신경을 쓰지 말고 나에게 관련된 말씀을 집중해서 받아들이라. 두 번째, 말씀을 들을 때 취할 행동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격적으로 역사하셔서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야 하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을 때도 그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스스로 마음의 문을 열는 것도 인격적인 면에서의 그런 거죠. 하나님은 그냥 수동적으로 우리 마음을 확 열어주는 이런 것만 성경은 주권적인 면도 우리가 강조하는 주권적인 면에서는 그건 강조하지만 그러나 또 하나님은 우리 인격적인 면에서 우리 반응을 요구하실 때는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마음을 여는 것이 또 중요합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 또 스스로 열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데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하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인격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또 열려고 우리의 책임을 다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다. 마음을 준비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 중시하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취하는 행동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도록 기도하면서 우리가 인격적으로 반응해서 우리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인격적인 반응이 중요하다. 자, 184페이지에 말씀에 대한 마음의 일치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우리가 마음을 집중해서 그리고 그의 마음이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데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집중하면서 그 집중된 말씀에서 그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적용될 수 있도록 또 받아들이는 거죠. 말씀에 집중하고 그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적용돼서 그걸 실제로 우리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 말씀에 대한 마음의 일치, 마음을 집중하고 그 말씀이 나의 심령 속에 적용될 수 있도록 받아들여지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을 받아들였을 때 아멘하고 할 때 그 말씀대로 실제로 나가는 순종의 적용, 이게 중요하다. 적용이 중요하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 설교 청취 후에 할 일. 다 같이 연관이 되는 겁니다. 설교 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이 열릴 수 있도록 마음을 준비시키고 영혼을 준비시키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는 마음을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그 말씀이 마음속에 심어질 수 있도록,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마음을 열고 마음에서 그 말씀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말씀을 다 들은 후에는 이제 우리가 그 말씀이 정말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확실한 말씀인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말씀을 더 찾아보고 적용해보고 확인해보고 그런 것이죠. 그래서 여기 설교 청취에 할 일로 토마스 시니어는 몇 가지를 여기서 얘기하는데, 첫째, 성경적인 하나님 말씀을 이 말씀과 함께 또 다른 말씀을 또 같이 연관시켜서 그걸 찾아보고 확증해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다른 사람에게 오늘 말씀이 오늘 나에게 이런 말씀의 은혜를 줬습니다. 말씀의 은혜를 간증하는 거예요. 참 이 간증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나누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간직해서 그 말씀을 묵상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마음에 깊이 간직하고 묵상하고 신철해 나가는 거. 그래서 이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고 그 말씀이 마음속에 뿌리를 내리고 그 마음에 뿌리가 내린 것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삶에 힘쓰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래서 주일날 설교한 후에 교인들이 예배 후에 나가서 성도에 교제할 때는 서로 말씀의 은혜를 받은 것을 서로 나누면서 간증하는 게 참 좋은데, 그런 것보다는 그냥 예배는 예배 끝나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어떻게 지냈어, 뭐 했어, 그냥 다 일반 얘기에서 어떤 데는 드라마 얘기, 또 TV 얘기, 또 세상 얘기, 일반적인 얘기들에 막 그걸로 가득 찬 것을 볼 때는, 여기서 오늘 말하고는 예배 후에 설교 후에 자세하고는 많이 다른 거죠. 오늘 여기서 말하는 설교 후의 자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이 이 말씀이 다른 말씀에도 있는 말씀인가 하고 그 다른 말씀과 다시 연관시켜서 그 말씀을 확인하고 확증해보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실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고 오늘 받은 은혜에 대해 말씀을 나누면 나눌수록 이거 더욱더 그것이 깊어지고 더욱더 그 풍성해지니까 마음속에 간직하고 그 말씀대로 한 주간도 순종하면서 삶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조지 스윈녹은 이런 예를 들었어요.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5페이지 중간입니다. 185페이지 중간. 함께 걸어가다가 열매가 주렁주렁 달린 나무를 발견한 두 사람에 관한 이야기다. 한 사람이 모든 과일을 따서 가버려서, 어떤 사람은 과일이 주렁주렁 달린 나무를 보고 과일을 따가버렸어요. 근데 또 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남은 사람은 이제는 그 과일을 따갔으니까 그 남은 과일을 가져갔어요. 그래서 자기 정원에 심었습니다. 그것이 잘 자라서 매년 많은 과실을 생산해냈습니다. 현재를 보면 처음 사람이 열매를 있는 거 다 따가는 게 그 사람이 더 과일을 더 많이 현재는 가진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그가 과일이 없었을 때 그 나무는 과일을, 후자는 그 나무를 심었을 때 그 다음부터 나무를 계속 매년 열매를 맺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억력만을 갖고 있는 사람은 현재 설교를 기억할지 모른다. 나무를 가져간 사람은 그 말씀을 마음에 심고 삶 안에 그 말씀을 새기고 다른 사람이 아무런 과일을 갖고 있지 아니할 때 참된 열매를 맺게 된다. 그래서 이거로 그냥 당장 열매를 가져간 자가 아니라 그 나무를 심은 자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마음속에 묵상하고 마음속에 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살아가려고 할 때 그 말씀은 계속해서 열매를 맺는다는 뜻입니다. 이 바로우주는 청교도의 결론을 다음같이 내려서,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한다면 그 말씀을 실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에 의해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먹게 되거나 하나님이 소용없다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말씀을 마음속에 심고 그 말씀이 깊이 뿌리 내려서 그 말씀이 열매를, 순종의 열매, 실천의 열매를 맺도록 해야 된다. 다섯 번째, 예배 순서입니다. 예배 순서에서는 청교도들의 전형적인 순서가 특별히 기도와 설교와 그다음에 성례로 가는데, 그리고 요리문답 들어가는데, 특별히 여기서 설교에 관련된 것이 강조되는데, 1번부터 여기 순서 1번부터 4번까지는 기도와 주로 많이 되죠. 회개의 기도, 용서의 기도, 하나님의 시편의 기도를 낭독하고 성령의 조명을 구하는 기도, 감사기도, 찬송, 기도, 감사. 그 다음에 설교로서는 성경을 읽고 설교하고 설교. 그 다음에는 이제 광고, 그리고 주기도문, 사도신경,
또 노래문다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자, 금식 기도가 있어. 금식 예배가 있습니다. 금식 예배는 특별한 걸로서 기도에 초점을 더 많이 때, 기도에 더 많은 중심을 회개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며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더욱더 새롭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특별한 금식을 하면서 저도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는 금식 예배, 이것은 특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인데 이것은 기도에 초점을 많이 맞췄다. 그리고 성찬예식은 예배 후반부에 항상 드려졌는데 이것이 그냥 예배 후에 잠깐 드려지다 보면 또 이게 예배의 하나 습관이 돼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청교도들은 1년에 4번, 종교개혁 때도 그랬습니다. 종교개혁도 칼빈의 종교개혁 때 처음에는 다 성례가 성찬예식이 예배 때마다 있었어요. 그러다가 차차 이거를 1년에 4번 정도로 절기마다 들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런 성찬 예식에서 항상 그리스도의 임재, 우리 개혁주의 청교도들은 개혁주의이기 때문에 개혁주의의 특별히 핵심은 성찬식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임재, 그리스도의 상징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임재하시고 이걸 상징하기 때문에 영적인 그리스도와 신비한 연합을 강조하는 거지, 어떤 그 자체가 그 떡과 그 잔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바뀌어지는 화차설도 아니고요. 그리고 그 가운데 실제로 임하는 공존 이런 공존설, 이 루터란 너무 그게 실제로 거기에 임재하는 공존설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건 상징적이면서 영적인 임재예요. 영적인 임재. 자, 주일 성수, 주일 예배, 주일 성수에 대해서 굉장히 하루 종일 강조했습니다. 정말 지금부터 40년, 50년 전에 자라면서도 계속해서 저희 신앙도 그렇고 한국교회 신앙은 청교도 신앙으로서 주일날 그렇게 강조해서 주일날 예배를 그래서 주일날은 기억으로는 항상 어렸을 때는 9시 가서 주일 예배, 주일학교 예배를 드렸고요. 좀 커서는 이제 11시에 예배를 드리고요. 그리고 나서 오후에 또 집에 와서 쉬면 또 저녁 예배를 드리고, 할 수만 있으면 또 낮에도 계속 또 여러 가지 선한 일, 또 봉사 같은 것도 하고, 하여튼 주일 성수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주일 성수. 근데 지금은 점점 주일 교회 나오는 거 한 번으로 그냥 끝나버리고, 그 다음에는 다른 그 시간들에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교제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하는 이런 일에 소홀히 하는데 주일 성수를 강조했다. 청교도들은 주일 성수와 관련돼서 187페이지 제4계명의 의미, 십계명과 관련돼서 십계명, 여러분 십계명은 우리가 구약의 율법에서 십계명은 영원한 도덕적인 계명이에요. 그리고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이걸 더 온전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의식법으로서 제사법 이런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피 흘 단번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식법의 그런 예표가 성취됐어요. 더 이상 이제 들 필요가 없는 폐지가 되고 이제 예수님의 피의 공로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예배하게 됐어요. 그래서 율법 가운데서 의식법은 이제는 그게 폐지가 됐어요. 성취가 됐어요. 그리고 구약의 백성들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그런 면에서 저들의 시민법은 폐지가 됐어요. 이제 그걸 더 넘어서는 성령의 법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더욱더 양심의 말씀의 가르침의 법에 따라서 살아가는 더 높은 그런 도덕, 그런 시민법, 하나님의 백성, 성령의 백성으로서의 법이 신약에서 주어졌기 때문에 구약에서의 그런 시민법은 이제 더 이상 필요 없는 폐지가 됐습니다. 그런데 십계명으로서의 도덕법은 계속되는 거죠. 그럼 특별히 십계명으로서 도덕법이 계속되는데 그 중에서 10가지 계명 중에서 첫 번째 계명부터 4번째까지의 계명은 예배와 관련돼서 1계명은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예배의 대상입니다. 예배의 대상. 예배의 대상은 누구예요? 하나님 외에는 섬기면 안 돼요. 그거 다 우상숭배예요. 그래서 우리
일제시대 때 천황 앞에 머리 숙여서 그 예배하는 그거를 반대해요. 그것 때문에 막 순교하고 그것 때문에 얼마나 고통을 당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에게 다른 누구에게도 머리 숙여서 예배할 수 없다. 예배의 대상을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예배의 뭡니까? 예배의 이제 형상을 만들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형상을 만들어서 예배하지 말라. 그러니까 예배 방법이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느냐? 어떤 형상을 만들어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영으로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임재하신 영적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예배하는 방법, 예배의 방법.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세 번째 계명은요, 예배의 태도죠. 예배의 태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면서 그냥 아무런 마음의 음도 없이 하나님을 막 경솔하게 막 그렇게 하지 말라. 네, 하나님.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예요? 예배에 뭔 말일까요? 예배 시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배 때, 여기서 특별히 안식일, 신약으로서 주의 날, 이 날을 예배의 때로 특별히 강조하는 거예요. 이 때가 무너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때와 함께 이제 또 우리가 계속 지켜야 되는 거예요. 주일날을 참 이제 다시 한번 이 청교도의 부흥은 바로 예배의 부흥이고 주일의 부흥이다 하는 걸 생각하시고, 이 주일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관심과 이제 신경을 회복하는데 신경을 써야 돼요. 안식 후 첫날, 이거 부활일의 날이고, 이것은 안식의 성취의 날이고, 그래서 새 창조의 시작이고, 그리고 이 마지막 주의 재림의 그날에 이제 안식이 완성될 것인데, 그래서 우리가 신약의 안식일은 바로 주님의 부활의 날이다. 그래서 그런 날짜는 바뀌지만 그러나 안식일의 그 예배의 그 초점은 똑같은 하나님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잘 지켜야 된다. 자, 사계명의 특성으로서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안식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냐. 예?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식일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특별히 구별된 날로 우리를 위해서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안식일, 주일은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유익이 있는 날입니다. 그 내용을 한번 여기 읽어보시면요, 안식일은 우리에게 부담이 되는 위해서 부담을 주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다. 오히려 안식일은 우리에게 유익이 되도록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다. 영혼.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187페이지 제일 밑에 헨리가 설명을 했습니다. 자, 첫째,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무활동이 아니라 활동하는 걸 의미한다. 안식일은. 그래서 주일날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일날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래서 이것이 오히려 6일 동안 일하는 사람들이 안식일에 육체적으로 쉬면 좋은데 막 활동하니까 참 피곤해요. 그래서 월요일 날 피곤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면에서 볼 때는 오히려 육신적인 면에서 피곤은 하지만 영적으로는 주일에 이렇게 활동하고 봉사하고 헌신할 때 그 육신적인 것을 더 회복해 나갈 수 있는 겁니다. 무엇보다 영혼이 더욱더 활동하는 그런 때다. 두 번째, 188페이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지겨운 부담이 아니라 즐거운 특권이다. 특권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축구. 안식일에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것이다. 셋째, 안식일은 무익한 노동, 지키는 건 무익한 노동이 아니라 은혜의 수단이다. 안식을 잘 지키고 주일을 성수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풍성히 임하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 주신 모든 특권과 은혜의 수단을 남용하실 때, 주일을 남용하실 때와 마찬가지로 안식일을 범함에도 징벌이 온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 주일을 잘 지킬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것과 그렇지 못할 때 하나님의 축복이 먼저 멀어지는 것, 손해가 온다, 손실이 온다는 거예요. 영적인 태보, 물질적인 손실이 온다. 세 번째, 주일 성수의 원리, 성수주일의 원리요. 첫 번째, 주님의 날을 위한 준비예요. 주일 성수는, 주일은
주님의 날이다. 주님을 위해서 특별히 구별돼서 예배하고 주님이 기뻐하신 일에 집중하는 날이다. 여기에는 주일을 안식일을 영혼을 위한 장날이래요. 영혼을 위한 장날. 찬양과 기도로 천국에 들어간 날이다. 그러니까 토요일 날은 다 마음을 준비해서 주일날 영혼의 장날을 준비하죠. 장사하는 사람이요 장날을 위해서 전날 다 그 전에 미리 다 준비하잖아요. 그래서 그날 장날에 많은 것을 보여주는 것처럼 영혼의 장날이 바로 주일이다. 그래서 토요일부터 우리가 마음을 준비하고 신경 써서 그 영혼의 잔치에 그 축복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 자, 189페이지 제일 위에 박스터의 청년 집회는 매주 토요일 저녁 3시간 동안 안식일을 주일을 준비하며 보냈고, 수인욱은 만일 그대가 토요일 밤에 그대의 심령을 하나님께 맡긴다면 그대는 주일 아침에 그대의 심령이 하나님과 함께 있음을 깨달을 것이다. 예. 주일날 졸지 않게 죄때에 또 자라. 죄때에 자라. 예. 있습니다. 자, 주일날의 공적인 예배. 주일날 공적 예배는 주일 아침 예배하고 저녁 예배가 있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리고 특별히 박스터는 주일날 설교가 중요하기 때문에 듣는 사람도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자세를 가지고, 준비된 자세를 가지고, 사모하는 자세를 가지고 그 말씀에 관심과 집중을 가지고 그 말씀을 자기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도 강조했지만, 설교자가 그 말씀을 지루하지 않도록, 왜 설교가 특별히 그 당시에는 설교가 한 30분 40분이 아니라 2시간 막 이렇게 가니까 설교가 지루하지 않도록 그 말씀을 더욱더 생동이 있고 더욱더 실제적인 적용을 할 수 있도록 말씀을 잘 준비해야 된다. 응? 예. 자, 그 다음에 주일날 가정예배도 아침 저녁으로 해서 2번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가정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온 가족의 교회로 가서 다 예배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리고 그 가장은 오늘 말씀 들은 것이 무엇인가, 그 말씀을 또 확인하고 그 말씀을 또 서로 또 그것에 대해서 문답하고, 그리고 요리 문답도 하는 것을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일날은 가정에서 요리 문답을 해서 자녀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훈련시키는 것. 190페이지에 주일의 성별. 주일은 거룩한 휴식일로 성별이 돼야 되니까, 특별히 세상의 일반적인 여러 가지 일들, 오락적인 일들로부터 쉬고, 그리고 예배와 선행에 힘써야 된다. 우리 한국교회 초기에도 청교도의 신앙을 가진 선교사들에 의해서 주일 성소를 잘 지켜서 주일 예배에 힘쓰고, 주일날은 다른 날보다 다 모든 걸 깨끗하게 다 정리하고, 옷도 그렇고 신발도 그렇고 모든 걸 다 깨끗하게 준비했다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배우고,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일에 힘쓰는 가운데서 주일을 보냈다. 주일날의 축복에 대해서 매튜 헤일은 주일날의 축복에 대해 다음과 같이 간증했다. 나는 엄밀하고 근멸한 관찰에 의해 주일 의무들을 바르게 지킨 것이 내 나머지 생애의 축복과 언제나 연결되어 왔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렇게 시작한 주간은 나에게 축복과 번영이 되었습니다. 반대로 내가 주일 의무들을 등한히 하였을 때 그 주간의 나머지 날들은 나의 세상 일에서 실패와 불행이 되었습니다. 나는 이 사실을 경솔하게 또는 분별 없이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오랜 기간의 확실한 관찰과 경험에 기록하는 것입니다. 토마스 브룩스도 이 나라가 또는 다른 나라에서 경건의 능력이 그처럼 쇠퇴하고 있는 진정한 이유는 안식일이 엄격하게 성실하게 지켜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이 짧은 암시의 말이 하늘의 축복을 받아 우리 모두로 하여금 주의 날을 보다 엄격하고 진지하고 성실하게 성별하는 데 힘쓰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날 받은 축복에 대해서도 간증하고, 이 주일날을 소홀히 여겼을 때 결국 영적으로 하나님의 축복이 점점 사라져가는 그거에 대해서 여기서 지금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10호 반장. 청교도들은, 특별히 매사추세츠의 청교도들은 10호 반장이 있었는데, 10호 반장이라는 뜻은 10가정을 책임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10가정을 책임지는 그 사람이 누가 주일을 제대로 구별하여 지키지 않고 있는가. 주일날 그냥 막 소란을 피우고, 아니면 그냥 막 여러 가지 일들에, 세상 여러 가지 일들에 그냥 소일하고 있는가. 그런 사람들을 적어서 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주일날은 이 10호 반장은 막대기를
가지고 있어서 끝에는 공 모양, 또 한쪽 끝에는 그 깃털 같은 게 있어갖고 공 모양으로는 그 남자 아이들이 예배에 집중하지 않고 막 돌아다니고 그럴 때는 공 모양으로 톡톡톡, 그리고 여자 아이들이 또 그럴 때는 깃털 모양으로 톡톡톡 주의를 주는 그런 것도 여기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졸거나 수다 떨거나 막 그러면 또 그걸 경고를 해주고, 그리고 이렇게 주간에 요리 문답, 또 독신자들을 위해서 다 이렇게 말씀을 잘 이렇게 양육하고 있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다 이제 확인하고 체크하는 것. 그리고 이들은 이렇게 참 그런 면에서 권세가 대단해서 만약에 그렇지 못할 때는 손발에 착고를 채워가지고 교회에 어디 옥사까지 두면서 거기다가 잠시 징계를 해서 가둬놓기도 하고, 여기 보면 10호 반장이 주일에 마차를 타고 가던 초대 대통령이던 조지 워싱턴이 그걸 제지하고 주일에 꼭 필요한 행동을 하는가 아닌가 그걸 확인하고, 그래서 꼭 필요하지 않은 이상의 여행을 하지 않고 꼭 거기에 필요한 주일에 필요한 일만 하도록 한 후에 가겠다, 이럴 정도로 그런 10호 반장의 권세는 또 나름대로 대단했습니다. 한 집사부가 풍랑을 만나 주일 아침에 들어오지 못했어요. 토요일 날 저녁에 와야 되는데 못 들어왔어요. 그럴 때 주일 성수를 지키지 못해서 그에게 또 한 달 동안 예배 참석을 정지시키겠다. 하여튼 이렇게 초대교회는 이 청교도들은 10호 반장을 둬서 이렇게 주일을 제대로 잘 지킬 수 있도록 주일 성수에 힘을 썼다는 것. 그래서 오늘 예배, 청교도의 예배에 대해서, 주일 성수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청교도 교육입니다. 청교도 교육을 보면요, 자 11장입니다. 청교도의 교육은 결국 성경을 잘 가르쳐서 저들이 삶의 의미와 목적을 제대로 가질 수 있도록, 삶의 목적, 삶의 의미를 저들이 바로 깨달을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이었다. 오늘날 현대 교육의 위기는 삶의 의미와 목적이 상실한 거 아니냐. 삶의 의미와 목적, 그냥 이 보이는 세상의 것,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 삶의 의미가 있는 것 같지만 결국 없는 거죠. 솔로몬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떠나서 그가 세상의 것을 다 가져봤는데 내가 원하는 거 다 해봤다. 그러나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삶의 의미를 잃어버렸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중심의,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갈 때, 그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에 삶의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게 삶의 목적인데, 그걸 잃어버릴 때 결국은 현대 교육에 위기가 온 거라는 말이에요. 현대 교육에서는 권위와 전통, 역사를 단절시키는 거예요. 포스트 모더니즘이 특히 그러잖아요. 권위, 전통, 역사, 그러면 다 그게 중요한, 현재 오늘 우리에게 이것이 중요하다. 절대적인 가치가 없어. 절대적인 권위가 없어. 그래서 십계명도 절대적인 가치가 없어. 내가 좋으면 내가 좋은 거고, 나에게 유익이 되면 내가 유익된 것이고, 나에게 싫으면 아니다. 자기 중심, 현실 중심, 그리고 결국 절대 가치 기준, 하나님, 그런 권위, 하나님, 이런 걸 다 거부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결국 부모에 대한 권위도 거부하고, 사회적인 여러 질서에 대한 질서 거부하는 것. 그리고 한 가지 새로운 불멸에 대한 불신. 내세가 없는 거, 현재가 다예요. 오늘 현재면 죽고 나서 그거는 문제가 아니야. 현재, 오늘.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재 성경에 있는 말씀과는 떨어져 나가니까 교육이, 성경의 교육이 무너져 가다 보니까 결국 권위와 전통, 그리고 가치관, 절대적인 가치관, 이것도 다 무너지고, 그리고 내세가 무너지고, 현재 보이는 것, 다 세속주의로 빠져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청교도 교육에서 중요한 건 신본주의 교육이에요. 신본주의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의 교육이었다. 말씀 중심의 교육. 그리고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의 교육인데, 이 말씀의 교육, 이것은 바로 뭐냐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수단으로서의 교육이었어요.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의 교육을 통해서 결국 영혼을 구원시켜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역사를 이룬다. 그래서 교육을 하나의 영적 지식을 얻는 수단으로, 구원을 얻게 하는 수단으로 여겼다.
그래서 청교도들은 이 교육이 결국 궁적인 교육, 교육 중에 가장 교육이 신학이었습니다. 신학의 교육이었어요. 신학. 말씀의. 그리고 모든 교육이 일반적인 일반 교육도 결국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말씀과 함께 말씀 안에서 그것이 다 소화되고, 그리고 말씀과 거부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교육들이었고요. 그리고 그 교육에는 일반 직장의 일반 직업적인 교육도 있는데, 일반 직업적인 교육도 그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교육하는 것이고, 그리고 교육의 목적은 결국 영적 지식을 더욱더 얻도록 하는 데 있었다. 그래서 청교도들이 대학을 세울 때는 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더 지식을 더 얻도록 하기 위해서 거기에 초점을 맞추면서 또 일반 여러 가지도 거기다가 한 것이니까 우선은 그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세웠던 하버드 대학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제대로 가르치기 위해서 고전도 가르치고 라틴어, 헬라어, 히브리어도 가르치면서 일반 여러 가지 학문도 가르치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얻는데, 하나님 말씀의 지식을 얻는데 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가운데서 그런 교육을 잘 받은 사람 중에서 대학을 마치고 더욱더 우수한 자들이 신학을 공부한 거예요. 집중적으로. 그런 자들이 목회자가 된 거예요. 신학자가 된 것입니다. 그 초점이 그거예요. 오늘날은 뭐 그렇지 않잖아요. 그것은 바로 이 청교도들의 이런 교육의 정신에 위배되는 것이고, 그거 안에 배치되는 겁니다. 이들은 전 삶을 총체적으로 봐서 세속적인 것과 영적인 것, 성스러운 것을 구분하지 않았어요. 이 세속적인 것도 하나님이 주신 일반 은총에 속한 것으로 봤기 때문에, 이 세속적인 것이라서 악하고 나쁜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고, 그리고 거룩한 성스러운 것도 또 당연히 하나님 앞에 구별되게 구별되게 드려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삶 전체를 주일날뿐만 아니라 월요일부터 모든 삶의 전체, 모든 것까지 청소하는 것도, 이것은 내가 하나님의 마당을 쓰는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그들은 일반 직업도, 그래서 이 직업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직업들을 다 그들은 추구한 거예요. 그리고 이 신본주의 교육에서는 성경의 특별 계시와 함께, 그리고 자연 계시로서 창조의 세계를 다 그들은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 그런 교육의 그런 중요한 자료로 삼았다. 그러니까 청교도들은 그런 교육의 자료가 성경과, 그리고 일반 자연의 모든 세계의 것, 그리고 일반 여러 가지 지식까지도 다 그건 교육의 자료로 삼았어요. 근데 그 모든 것이 목적은 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또 하나님을 아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수단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청교도들은 이렇게 삶 전체를 세속과 성스러운 걸로 그걸 구분하지 않고 총체적으로 보고, 그리고 그들은 성경과 일반 계시로서 자연의 모든 그것들을 또 그거를 구분시키지 않고 그것을 같이 하나님을 더욱더 알고 섬기는 그런 신본주의 교육의 중요한 자료로 삼았다. 존 엘리오트는 학습의 세 가지로서, 첫째는 성경, 둘째는 이 피조물이 하나님이 창조한 자연의 모든 것, 일반 계시, 자연 계시. 이런 자연 계시 가운데는 거기에는 모든 예술들, 모든 자연과학 다 포함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신본주의 학자들이 쓴 경건 서적, 이런 거를 교육의 학습 자료로 삼았다. 그래서 하여튼 이 교육의 이론, 교육은 항상 유기적으로 이 특별 계시로서 성경과 일반 계시로서 이런 자연의 모든 그런 일반 그 학문들, 그걸 다 같이 유기적으로 연결시켰고요. 신앙과 이성을 구분시키지 않고 신앙과 이성은 서로 간에 조화를 이룬다는 거죠. 그래서 신앙, 믿음과 이성, 이거 구분시키지는 않아요. 그래서 참된 믿음은 이성을 받아들이고 참된 이성은 믿음을 또한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서로 부닥치면 안 돼요. 그런데 나중에는
이 자연신론이라는 이 계몽주의, 합리주의가 나타나면서 이 이성을 앞세우게 되는 거예요. 신앙과 이성을 조화로 보지 않고 이성을 앞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성이 거부하는 거는 신앙에 있는 것도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성으로 막 앞세우려고 할 때 결국 창조론도 다 깨져버리고요. 응? 인간의 구원론도 다 깨져버리고요. 그리고 내세도 다 깨져버리고요. 뭐 이런 것들 성경에서 이성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들이 다 그냥 무너져 버리니까 결국 성경의 기본이 다 무너져 버린 거죠. 그러나 청교도들은 이성을 또 무시하지도 않고 신앙과 믿음과 이성은 조화를 이루는 것이고, 그래서 신앙이 앞서고 이성은 신앙에 따라와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성은 신앙을 따르면서 이 신앙에 협력하고 이 서로 간의 조화 관계, 이것을 중시하겠습니다. 그리고 교리교육 이제 넘어갑니다. 이쪽에. 자, 시간이 가니까 194페이지에 제일 밑에 성경교육. 그들 성경교육, 성경 중심, 성경을 가르쳤다. 그래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 모든 진리의 표준, 절대 표준, 도덕의 절대 표준 성경을 저들은 강조했어요. 성경, 하나님의 말. 그래서 자녀들에게 저들은 성경을 가르치려고 그렇게 해서 성경. 말씀을 따르는,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엄격한 도덕주의자들이다. 하나님 말씀이 말하지 않으면 말하지 않고, 말씀이 말하는 것을 따르고 순종하는 말씀 중심의 사람들. 이렇게 이 말씀 중심의 저들의 모습을 여기 195페이지의 중간입니다. 195페이지 중간. 청교도 신학의 첫 생산품은 정부의 청교도 철학이었다. 청교도는 그들이 알고 있는 성경적 기초를 젊은이들이 가지고 있지 못한다면 교회나 국가는 그들의 후손에게 어떤 것도 물려줄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이처럼 청교도 운동의 핵심에는 바로 교육, 성경 교육에 대한 깊은 존경심이 있었다. 참으로 성경 안에서 영적인 기초는 모든 지적인 훈련의 근거가 되어야 한다는 그들의 깊은 확신이야말로 위대한 미국을 낳게 해준 청교도의 중요한 기여가 되었다. 그래서 이 미국이 세워지게 했었다는 것은 청교도 교육인데, 청교도 교육의 중요한 건 성경의 하나님 말씀 가르치고 이 말씀에 따라 순복하고 말씀에 먼저 앞세우고 말씀 중심, 그러면서 이런 이성적이고 자연과학 또 이런 자연계시,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이 성경의 계시에 배치되지 않고 서로 유기적인 연관성을 가진 걸로 강조한 저들의 모습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교리교육, 요리문답. 이 요리문 청교도들의 그 중요한 거는 웨스민스터 신앙고백, 그리고 소요리문답, 대요리문답이 있잖아요. 이것을 저들은 아주 믿는 자들에게 또 자녀들에게 철저히 가르쳤어요. 그래서 저들은 육체의 행복도 하나님이 주신 행복이지만 영적인 행복, 영혼의 행복에 주의를 써서 영육간에, 육체적인 것도 다 하나님의 축복이고 영적인 것도 축복인데 영혼의 축복에 관심을 가지면서 육적인 행복도 강조하고, 하나님이 주신 전 삶의 영역 속에서 저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고 했고, 그 가운데 특별히 영적인 축복을 갈망하고,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치는 데 힘을 썼다. 구원 얻는 신앙의 성경 지식이 계속 필요하다는 거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성경을 통해서 구원의 지식을 얻음으로 구원받고, 그리고 계속해서 성경을 통해서 구원의 지식이 점점 성숙해 간다는 것. 성경의 그런 강조가 처음과 계속해서 구원에 이르는 계속된 성숙한 신앙이 필요하다. 성경 교육을 강조했습니다. 체계적인 교리 교육을 강조했어요. 무지한 신앙은 신앙의 사생아이다. 무지는 신앙의 어머니가 아니라 이단의 어머니다. 그래서 계속 성경을 믿는 자들은 계속해서 배우고 성경에 대한 많은 지식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사무엘 윌라드는 어린이들에게도 어려서부터 하여튼 빠를수록 어린이들에게 교리 교육, 말씀 교육, 이것을 강조해야 된다. 교리 교육을 강조해야 된다. 참 이건 너무나 여기 중요한 내용들이 많은데요. 자, 196페이지 제일 밑에 한번 봅니다. 코튼 매더는 여러분이 다 한번 이걸 읽어보세요.
196페이지에 제일 밑에입니다. 무엇보다 우선하여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하는 것은 바로 기독교에 대한 지식입니다. 다른 지식들을 배우는 것이 자녀들을 위해 반드시 바람직한 것은 아니지만 그런 지식이 없으면 그들은 행복에 이르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나타난 경건한 교리에 대한 지식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백만 배나 더 필요합니다. 이 지식이 없으면 우리 자녀는 영원히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일반 이런 보이는 세상 지식은 그것이 없으므로 잠시 불행해지다면 이 영적으로 이루는 이 하나님 말씀의 지식은 영원히 이것이 없으면 영원히 불행해진다. 그래서 어린이들의 구원을 위해서 저들의 영원한 축복을 위해서 교리 교육을 강조했어요. 하나님 말씀 강조. 그리고 넘어갑니다. 197페이지에 언약 교육, 언약이라는 거, 은혜의 언약 속에서 부모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녀들도 은혜의 언약에 포함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청교도들은 유아 세례도 이걸 했어. 왜? 유아 세례가 언약의 차원에서 언약의 백성이니까 유아 세례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이라는 것이 자녀들에게 주어진 언약의 그것은 무조건적으로 부모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밑에 자녀들은 무조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 언약이 그들에게 적용되고 그 언약이 그들에게 연결될 수 있도록 그 부모는 자녀들에게 약속의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 그래서 말씀을 가르침으로 말씀이 그들의 심어지고 그들의 가운데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가운데서 말씀의 언약이 약속의 언약이 성취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언약 교육으로 해가지고 자녀들이 이 언약의 성취의 말씀을 언약의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언약이 구원의 언약이 저들에게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 자녀 교육의 중요성을 아주 강조했어요. 그래서 이렇게도 얘기해요. 자녀들이 구원받는데 절반은 부모에 의해서 구원을 받고 절반은 교육에 의해서 구원받는다. 이렇게 얘기까지 합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중간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부모에 의해 절반의 구원을 받은 자녀들이 교육에 의해 완전히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꼭 절반으로 나눈다는 것은 좀 그렇지만은 이것은 바로 뭐냐면 언약의 백성들이 부모가 믿는다고 해서 자녀들이 언약의 그 안에 포함이 되지만 그 자동적으로 무조건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교육을 통해서 저들이 말씀이 그 안에 중생의 역사를 일으키고 그래서 저들이 그 말씀의 교육을 통해서 구원받게 되기 때문에 부모에 의해서 절반 그리고 교육에 의해서 절반이라는 그런 표현을 여기서 쓰고 있습니다. 그만큼 교육의 강조성을 둔 거죠. 그리고 구원교육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신앙교육을 소홀히 하는 것은 책임이 있다. 부모는 자녀에게 신앙교육, 말씀교육을 잘 해야 될 책임이 있다. 이 말씀의 교육의 목적은 구원 때문이고요. 이 어린이도 이 죄성 때문에 그 가르치는데 말씀 교육을 가르치는데 어려움이 있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의 본성에 대해서 성경은 선악이지 선설이 아니에요. 어린이도 죄의 부패성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어린이 본성도 그렇다는 거예요. 자, 한번 보실까요? 198페이지의 중간입니다. 벤자민 와즈월스는 어린이들의 마음은 선천적으로 죄와 악의 창고요 근원이요 셈이다. 이 악의 창고에서 악한 일들, 즉 악한 생각, 살인, 간음 등등이 유리한다. 진실로 아담이 최초로 지은 죄의 책임을 공유하고 있는 그들은 날 때부터 진노의 자녀로 영원한 징벌, 지옥에 꺼지지 않는 불을 면할 수 없다. 그러나 이뿐 아니라 그들의 심령 말할 수 없이 악하고 하나님과 소원하고 허황된 걸 쫓는 데만 열심이며 실제적인 개인적인 범죄로 계속 하나님을 노하게 하므로 그들은 더 큰 진로를 받기에 합당하다. 진로를 마땅히 받기에 합당하다. 어린이의 본성이 제가 손주를 보면서 참 착해 보이고 그렇지만 이 말씀에 의하면 그만큼 어린이들도 다악한 본성에서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본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교육을 통해서 저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가까워지고 말씀 안에서 그들이 결국 마지막 회개하고 중생할 수 있도록 이런 일에 교육에 힘을 쓰는 것이 부모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다섯 번째 습관 교육입니다.
악한 본성, 어린이 태어나면서 악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점점 악한 본성을 또 실제로 그것이 습관화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들에게 그런 악한 본성을 따라서 악한 습성을 갖지 않도록 선한 습관을 자꾸만 가질 수 있도록 함으로 악한 본성을 제어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 선한 습관은 어떻게, 말씀을 통해 선한 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를 수 있는 그런 가운데 선한 습관을 가짐으로 마음속에 있는 악한 본성을 제거시키는 거예요. 잠깐만 제어시키는 거예요. 벤자민 와즈월스는 습관은 제2의 본성이다. 만일 우리가 수치스럽고 악한 외적인 행동이나 뉘우치지 않는 마음, 완고한 심령, 불신 등에 익숙해졌다면 그 습관을 끊어버리는 일은 매우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꾸만 자녀들에게 선한 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데 참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저를 힘쓰는 가운데서 저들이 결국 그 말씀 안에서 구원을 받고 구원을 이뤄야 된다. 그러나 선한 습관 자체로 구원받도록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선한 습관을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이런 선한 습관들을 가짐으로 저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데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나갈 수 있다. 그래서 선한 습관은 구원받게 하는 수단일 뿐이지 구원은 하나님 주신 은혜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인데, 이런 선한 습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따르고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선한 습관을 통해서 결국 저들은 구원을 받는 길로 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선한 습관은 은혜를,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통로다, 수단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선한 습관은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의 교육을 가르쳐서 저들이 말씀 안에서 자라고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가운데서 저들이 구원에 점점 이룰 수 있도록, 그래서 이런 선한 습관, 말씀 가르침을 통해서 저들이 잘 양육받을 때 구원에 이르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조기교육, 악한 본성을 어려서부터 없애고 제어시키기 위해서 선한 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릴 때 조기교육, 어릴수록 빨리빨리 시작해서 어린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훈련시켜야 된다. 일찍이 어린이들로 성경 지식을 소유하도록 하십시오. 그렇게 200페이지입니다. 조기교육에 대해서. 자, 조기교육에 대해서 코튼 매더는 일찍이 어린이들로 일찍이 성경 지식을 소유하도록 하십시오. 존 코튼은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어요. 왜 이렇게 일찍 어린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가? 자, 보십시오. 어린 아기들은 유순하고 쉽게 복종을 한다. 그러므로 그들이 청년 되었을 때나 성인 되었을 때보다 지금 선한 일들을 훈련시키는 것이 훨씬 더 쉽다. 사탄이 유아 때부터 어린아이들을 공격하기를 절대 주저하지 않기 때문에 사무엘 윌러드는 만일 여러분이 사탄을 막고자 한다면 지체하지 말고 어린이들이 무엇인가를 이해할 수 있자마자 바로 교훈을 아이에게 스며들게 하십시오. 여러분이 자녀들을 품에 안고 있을 동안에 무릎에 올려놓고 흔들어주는 동안 조금씩 선한 일들, 거룩한 진리들을 그들 속에 주입하도록 하십시오. 어릴 때 할 수 있는 가장 빠르면 빠를수록 스텝 바이 스텝으로 빨리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교육이라는 거예요. 경건교육이에요. 말씀. 그래서 여기에 보면 200페이지 밑에 쪽에 보면요, 우리가 경건 교육을 시작하는 어린이들은 입이 적은 그릇 것 같다. 입이 적은 그릇. 그래서 쏟아부는 걸 다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엔 조금씩 입이 작으니까 조금씩 집어넣어주는 거죠. 이렇게 참 어린아이들이 항상 와즈월스는 어린아이들에게 이렇게 교육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누워있을 때, 기상할 때, 길을 걸어갈 때, 집에 있을 때, 아침 저녁으로 어린이들 옷을 입거나 옷을 벗길 때 이를 행해야 합니다. 코튼 매들은 항상 다양한 상황에 어울리는 교육을 궁리하였다. 만일 어린이들이 병이 났다면 그는 유사한 영혼의 병들을 영적으로 이런 병이 있는 것을 설명해주고 그들의 병치를 위해서 예수님께로 나가고 예수님께 기도하도록 가르치고, 이런 모든 삶의 속에서 영적인 교훈을 찾고 그들을 영적으로 나갈 수 있도록 영적인 가르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에게 201페이지 제일 밑에 어린이들에게 요리문답, 자라서 또 그들이 요리문답을 참 어려서는 그냥 머릿속에 그냥 다 소화는 못 시키지만 점점 자라면서 그 말씀을 또
그들에게 반복해서 물어보고 깨닫게 함으로 해서 그 말씀을 실제로 그들이 계속해서 자기 것으로 삼도록 하라. 응? 그래서 조기교육 어려서부터 가르치고 그 말씀이 계속해서 소가 집어넣었던 것을 되새김하듯이 그 말씀이 계속 그들에게 자라면서 깨달아지도록 더 확인하고 가르치라. 문답교육에 대해서 202페이지에 질문의 대답은 어린이에게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떠냐? 이렇게 하는 것이 맞지? 예.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떠냐? 아니요. 예. 그래서 잠깐만 그런 거에서 어린이들에게 좀 그런 가르침이 필요하다. 사람이 제일 된 목적이 무엇이지? 사람이 제일 무엇으로 목적을 삼아야 되냐? 자신만을 높여야 되느냐?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야 되느냐? 아니면 세상의 부와 쾌락을 추구해야 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갖고 그를 즐거워해야 되느냐? 예, 아니요. 예, 아니요. 이렇게 어린이들에게 자꾸만 예, 아니요의 문답을 통해서 자꾸만 저들을 가르쳐야 된다는 이 문답 교육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답은 머리로서만 가르치는 지식 전달이 아니라 마음으로 그들을 가르치고 마음으로 그들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어린이들이 요리 문답을 지식으로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어린이들이 감정과 실행으로 이해한 바를 따르도록 노력하라. 말씀을 좀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래서 청교도들은 집에서도 요리 문답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나서 요리 문답을 또 학교에 가서 또 가르쳐. 왜? 그 당시 학교는 지금 같은 그런 일반 이런 정말 성경과는 완전히 떨어지는 그런 학교가 아니라 성경 중심의 성경을 가르치기 위해서 세워진 학교들이니까. 그러니까 학교에서도 요리 문답을 가르치고 그리고 교회에서 또 가서 요리 문답을 가르치고 이렇게 해서 성경의 말씀을 가르친 자들이 말씀을 가르치는 들이 거기에 일반 학문, 자연계시의 여러 가지 학문들을 또 배울 때 그것이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케 하는 수단이 되는 것이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치돼서 반대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하게 하는 그런 일반적인 학문들을 또 배우게 하고 그럼으로써 저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러다가 영원한 하나님 앞에 가는 게 이게 진정한 축복 아니에요. 그리고 특별히 청교도들은 부모가 자녀들에게 실천의 모범을 보여야 된다. 모범을 보여야 된다. 거기에 보면 203페이지에 징계교육 바로 위쪽입니다. 부모들 자신이 징계를 보여야 한다. 엘리야잘 메터는 다음같이 경고했다. 모범이 없는 교훈은 거의 유익이 없다. 여러분은 권고뿐만 아니라 모범으로 자녀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해야 한다. 여러분은 신앙을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신앙 생활을 해야 한다. 자녀들에게 신앙의 본을 보이고 실제적으로 그것을 실천을 보여줘야 된다. 8번째 징계교육. 청교도들은 자녀들을 신앙교육하는 데서 필요하면 해초리라도 들어서 징계를 해야 된다. 징벌을 해야 된다. 사랑의 징벌이죠.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이 참 아들들에게 징계를 하지 않느냐. 사생자라면 아니지만 참 아들, 자기가 난 아들은 사랑하는 자들에게 징계하듯이 하나님께서는 참 아들에게는 하나님의 본받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이 징계한다는 것을 야고보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처럼 이 청교도들도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코튼 매더는 욕보다 매질을 영원히 지옥에 떨어뜨리는 것보다 매를 때리는 것이 낫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보다는 차라리 좀 매를 때려서라도 그를 바로 잡는 것이 더 낫다는 거예요. 징계 교육에 대해서. 존 로터는 교리와 모범만으로는 부족하다. 징계야말로 여호와의 훈계에서 핵심적인 부분 가운데 하나다. 징계. 거기에는 엘리오트는 이런 말을 합니다. 어머니의 온화한 해초리는 매우 부드럽다. 그 해초리는 뼈나 살을 다치지 않는다. 그 해초리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휘둘러지고 매우 지혜롭게 사용된다. 어머니의 해초리는 마음속에는 부패성을 동여맨 굴레를 깨트려버린다. 그래서 이게 가정에서 징계를 받고 가정에서 훈육을 잘 받은 자는 사회에 나가서도 교회에 나가서도 어느 정도 이게 컨트롤이 되고 잘 적응을 한단 말이에요. 넘어갑니다. 204페이지입니다. 넘어갑니다.
비록 자녀를 영원한 지옥에 떨어뜨리는 것보다 매를 때리는 것이 더 나을지라도 매를 때리는 것보다 역시 설득하는 것이 낫다. 청교도는 해초리에 대해서 예찬했지만 해초리를 최후 수단으로 여겼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이 해초리를 때리되 이건 최후의 수단이고 할 수만 있는 대로 저들을 사랑으로 설득하고 권면하고 이끌어주는데 힘을 쓰면서 그래서도 안 될 때는 마지막 따끔한 해초리라도 들어서 저들을 교육해야 된다. 자, 9번째 충효 교육입니다. 충효 교육은 부모를 효도할 수 있도록 부모 교육. 이 경건한 자녀들은 부모를 의식해서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부모님을 위해서 자신들을 조심하고 절제한다는 거예요. 경건한 자녀들. 그래서 이 자녀들에게 부모를 경외할 수 있도록 부모를 무시하는 자들은요 그냥 마음대로 살아버린단 말이에요. 부모를 경외하고 부모를 좀 존중하고 부모를 참 섬기는 자들은요 삶에도 좀 조심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보이는 부모를 섬길 수 있는 그들에게 이런 충효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이게 청교도들이 자녀들에게 이런 부모 교육, 성경 말씀대로 부모 교육을 잘 시켰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느냐? 자녀들에 대해서 부모는 창조자이시며 조성자이며 통치자로서 하나님의 형상 가지고 있다. 코스트 코비트는 자녀들에게 부모님을 하나님 아버지 형상을 지닌 것으로 너희 마음에 생각하라. 그럴 때 자녀로서 부모님들에 대한 너희의 자식으로서의 경외가 커질 것이다. 부모, 직업교육, 직업교육. 이 청교도들은요 삶의 모든 영역을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영역으로 보았기 때문에 일반 이런 직업교육도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직업교육을 시켰어요. 살 수 있도록. 그래서 알맞고 적법하고 정직한 그런 직업을 배우도록 직업을 통해서 저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수단이 되니까 이 직업도 잘 배우도록 시켰습니다. 그래서 직업 훈련을 10세에서 14살 될 때까지 직업 훈련을 시켜서 때로는 어디 도제로서 7년간 어디 가서 그 밑에 가서 직접 기술을 배우도록 하든가 아니면 또 이렇게 스승에게 어떤 고등 교육을 받도록 해서 어떤 직업 훈련을 10살부터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초등학교 한 3, 4학년부터 이제 막 어린애들에게 직업 훈련을 시켜서 저들이 잘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면에서 훈련시켰다. 소명교육, 소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일단 소명하면 하나님의 콜링으로서 직업도 콜링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내 직업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직업,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나에게 맡겨주신 직업, 그 직업으로서의 소명, 그리고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그래서 하나님 부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부르셨다는 영적인 콜링으로서의 소명.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행동의 소명이라는데 내 삶에 내가 행동하고 내가 움직이고 모든 것을 이렇게 계획하고 이뤄가는 것도 이거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원하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행동하도록 원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 것인가? 내가 어떤 일을 어떻게 어디를 가야 될 것인가? 그럼 내 삶의 모든 스케줄도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행동의 소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동하려고 삶의 소명이고 하나는 구원으로서 영적인 콜링으로 소명이고 또 하나는 직업으로서의 어떤 일을 할 때도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명을 생각했다는 거. 그 다음에 쭉 한번 이렇게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도제교육 207페이지에 도제교육. 도제교육 바로 전에 종교개혁에서는요 이렇게 수도원 제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왜냐하면 수도원 제도에 들어가서 거기서 그런 수도원 들어가는 것만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고 다른 직업은 다 세속적으로 다 나쁜 것이다 이렇게 가르쳤던 그 중세에서 그건 아니다.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일 구두를 만드는 것이나 그것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그런 활동으로 직업으로서 부르심을 받는 것이다. 그래서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결국 그리스도인의 그런 의무,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런 사명을 강조했습니다.
자, 도제교육. 도제교육은 직업을 배우기 위해서 직접 그 사람에게 가서 스승에게 가서 그리고 어떤 학문적인 걸 배우기 위해서 직접 배우는 거. 뭐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가말리알 문화에 가서 거기서 직접 그 교육을 받듯이 이런 도제 교육을 해서 직접 어떤 스승에 가서 특별 교육을 받는 이런 도제 교육도 그 당시에 중요한 하나의 교육 방법이었다. 그 결혼 교육, 자녀들에게 결혼에 대해서 많은 교육을 시킨 거예요. 교육을 시킨 거예요. 신앙과 덕을 가지고 결혼이 무엇인가, 결혼에 대해서. 그래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의 그들이 정말 바른 그런 신앙을 가지고 바른 그런 성경관을 가질 수 있도록, 그래서 결혼을 시킬 때 신앙과 하나님에 대한 그런 경외감을 갖고 그런 신앙의 지식을 가질 수 있도록 결혼 교육을 잘 시켰다. 대학 교육 마지막입니다. 대학 교육이라는 것은 지식 자체, 일반 그냥 청교도든 일반 세상 일반 자연 지식을 일반 사회 이런 자연 계시로서의 이런 학문적인 것을 그들은 무시한 게 아니라 그것도 하나님 주신 하나님의 은총으로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이 주신 일반 은총의 이런 지식이 은총의 지식이 아까도 말하는 이성도 마찬가지. 이것이 결국 하나님의 특별 은총, 이거에 항상 유지가 이바지되고 이것을 위한 것이 돼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대학 교육도 일반 이런 은총으로서 여러 가지 교육도 결국 특별 은총으로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말씀을 더욱더 깊이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차원에서 일반 은총으로서 대학 교육을 강조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대학 교육을 잘 배운 사람일수록 더 하나님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할 수 있고 더 많이 배울 수 있는 영적 지식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그래서 대학에 들어가서부터 라틴어나 헬라어나 히브리어도 배우고 또 여러 가지 다른 학문을 배우면서 더 성경을 더 깊이 알 수 있는 그런 지식을 갖게 된단 말이에요. 대학 교육이. 그래서 그걸 위해서 세운 것이 가장 첫 번째 대학이 하버드 대학이란 말이에요. 하버드 대학의 설립 목적이 거기 나옵니다. 209페이지에. 하버드 대학의 설립은 복음 선교사를 양성하며 청교들이 영국에서 갖고 온 최선의 유산과 기독교 문화를 유지하기 위한 훌륭한 시도였다. 1650년 하버드 대학 헌장을 보면 하버드는 영국민과 인디안 젊은이들에게 지식과 신앙을 가르치기 위해 설립되었다. 그러니까 이런 대학 교육이 그냥 일반 세속 교육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을 더 알고는 영적인 지식, 신적인 지식을 더 알도록 갖기 위해서 이걸 세웠다. 그래서 하버드 대학에서 최고의 그런 뛰어난 인재들이 졸업 후에 신학과로 가서 거기서 신학을 더 공부해서 목회자가 되고 신학자가 된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청교들이 말하는 그런 바른 그런 교육관이고 우선순위예요. 일반 은총도 중요합니다. 이것이 특별 은총을 위한 하나의 도구로 쓰일 수 있도록 그들이 한 거예요. 그런데 이 하버드에서 그렇게 이제 그런 교육이 중심이 됐는데, 좀 다 읽어보세요. 자, 읽어보시면서, 그런데 이제 하버드에서 이렇게 성경 중심의 그런 신앙을 가르치고 있다가 자연신론의 공격을 받습니다. 유럽에서 합리주의적인 이런 계몽주의, 그래서 자연신론이 뭐냐면 인간의 이성을 또 앞세우는 거예요. 인간의 이성으로서 이해되는 것만 이해되고 그렇지 않은 것은 그걸 거부하는, 인간의 이성이 더 우선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의 이성으로서 기독교를 보니까 기독교가 배치돼요. 인간의 타락, 인간의 부패, 이거 뭐 그리스도의 구속이 필요 없는 거예요. 이거 다 인간의 타락도 부정하니까, 아담의 타락도 이거는 다 부정하니까 그 타락성 부정하고요. 그 나가는 앞에서는 창조도 부정하고요. 이런 속에서 결국은 무슨 신학의 성경에 있는 내용이 다 무너져 버리는데 무슨 신학이 거기에서 강조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강조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 하버드에서 이런 공격을 해서 하버드의 그런 설립 목적이 막 무너져 가니까 그래서 다시 세운 게 엔도버 신학교예요. 엔도버 신학교도
이걸 다시 세웠는데 이 여기에 보면 엔더버 신학교를 세운 목적이 하버드 대체하기 위해서 212페이지입니다. 경건하고 열심히 있는 신학의 전통적인 목사들은 물론 그리스도의 복음의 학식이 있고 유능한 옹호자들의 수요를 늘리기 위함이라 강조했어요. 이 신학교는 제2차 대각성 운동과 19세기 해외 선교 운동을 크게 촉진시키는 역할을 했다. 예, 촉진시키는 역할을 했다. 이렇게 해서 하버드 대학이 점점 이 신앙적인 면에서 좌경화되니까 그래서 엔더버 신학교를 세웠어요. 그래가지고 이 엔더버 신학교를 통해서 여기 보니까 대각성 운동, 제2차 대각성 운동, 1차 대각성 운동은 뭐 하버드 대학 중심에서 그 이루어졌다면 2차 대각성 운동이 이 엔더버 이런 신학교, 여기 이 대학교 이런 데서 훈련받은 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그 해외 세계 운동, 우리 한국의 청교도 선교사들 올 때 이분들이 그냥 분들이 아니라 이렇게 엔더버 신학교, 하버드대 이 데서 최고의 학문을 배운 사람들이 왔단 말이에요. 선교사들이. 그러니까 한국에서 온 선교사들은요, 그냥 뭐 요즘 뭐 평신도 선교사, 일반 선교사에서 볼 때 한국에서 선교사로 나가는 분들이 최고의 학문을 배우고 최고 학자들이 나가는 경우는 드물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는 최고의 학자들이 대학을 마치고 그들이 신학을 했고 그들이 목회자가 됐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선교사로 나오게 된 거라고요. 그러다가 이 다시 엔더버 신학교 이사들이 결국은 이런 하버드 대학과 통합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엔더버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교육을 거부하게 되고 이사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버드 합치는 거로 가버렸어요. 하버드하고 합치니까 이제는 어떻게 돼요? 다시 청교도의 신앙을 가진 분들이 예일 대학을 만들어내고 콜롬비아 대학을 만들고, 그래서 청소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알도록 이끄는 것을 설립 목적으로 콜롬비아 대학을 만들고 예일 대학을 만든 거예요. 이렇게 하버드 대학, 그다음에 엔더버 대학, 그다음에 이 예일 대학, 그다음에 여기 콜롬비아 대학, 그리고 쭉 나와서는 윌리엄 메리 대학, 프린스턴 대학, 다트머스 대학, 럿거스 대학, 바르샤 대학, 스미스 대학, 웨슬리 대학, 그다음에 웨슬리 여대, 홀리산 여대, 이런 것 대학들이 결국 청교도들의 신앙 교육을 위해서 설립된 것이고, 이들의 신앙 교육은 일반 학문적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학문은 결국 더 하나님을 아는 영적인 그런 지식을 더욱더 돕는 그런 수단으로서 일반 학문을 강조했기 때문에 이런 학교들이 세워진 거예요. 그런데 이런 학교들이 점점 자꾸만 계속해서 자연신론, 계몽주의에 인간의 이성을 앞세우고 인간의 이성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결국 지금 현재는 이런 초기의 설립 목적을 다 잃어버리고요. 인간의 이성이 앞서다 보니까 이런 진화론이 강조되고 있고, 이 성경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거부되고 있고, 이런 뭐 동성애 들은 다 이것이 받아들여지고 있고, 결국은 대학이 좌경화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떠나는 그런 세속주의, 이성이 앞세워지는 이런 타락으로, 영적인 타락으로 나가버렸습니다. 청교도의 신앙은, 교육은 정말로 하나님 중심의 그런 거룩한 하나님 말씀 중심의 그런 교육이었다는 걸, 이것이 세워질 때 영적으로 살고 육적으로 살고 하나님 섬기며 살 때 인생은 영원히 성공하는 거고요, 하나님을 떠날 때 인간은 영원히 망하는 지옥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오늘의 이 땅에 마지막 주에 오실 이날에 정말 우리가 바른 교육, 이것이 성경 교육이고 하나님 중심의 교육이고, 그리고 이런 하나님 중심 이런 성경 교육을 위해서 일반 학문도 우리가 잘 이걸 사용할 수 있는 도구로 우리가 써야 되겠고요. 오늘 말씀을 이렇게 살폈습니다. 자, 이런 공립학교들의 점점 오늘날 이르기까지 공립학교들에서 점점 이렇게 무너져갔던 것이 213페이지에 제일 오른쪽 213페이지 한번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공립학교들은 그 초기 청교도들이 그렇게 두려워했던 죽음의 강의 얼음으로 가득 차게 되었다. 토마스 제퍼슨은 미국 역사에서 가장 강력한 무신론적인 사람이었는데 미국인들에게 성경과 기독교를 제거하는 혁명을 오랫동안 시도했다. 이 토마스 제퍼슨, 그런 사람들이 성경을 제거시켜 버리는 거예요. 기독교의 역사를, 기독교의 교육을 제거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의 자서전을 쓴 다니엘 브루스티는 제퍼슨의 말을 다음과 같이 인용하였다.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기를 원합니까? 성경이라고 부르는 책에서 찾지 마십시오. 성경에서 찾지 않으면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요? 근데 그 책은 인간이 손으로 만든 것입니다. 성경이 손으로 만든 것이래. 그러므로 피조물이라고 부르는 책에서 찾으래. 피조물이 뭐예요? 이 세상에 보이는 것들, 그리고 인간의 이성에서 찾으라는 거예요. 이러니까 결국 이런 청교도들의 중심으로 해서 세워진 대학들이 다 영적으로 좌경화되고, 그러므로 교육이 다 무신론적인 교육이 되고 성경을 따른 교육이 될 때 결국 이 세상은 결국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의 그런 무신론적인 그런 구원을 배척하는 이런 역사들만이 가득 찬 세상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오늘도 역사하시고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고 마지막 구원을 완성하시는 그런 성령 하나님, 우리 주님이 계시니까 우리 주님을 믿고 우리가 정말 다시 한번 청교도의 이런 그런 예배와 교육의 그런 회복을 우리가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